성경 상담학 개론 아주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모로 아주 중요한 수업이에요. 또 이번 학기에는 특별히 좀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그래도 개론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론 수업을 통해서 뭐가 제일 좋은 거냐 하면 전반적인 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부분은 다 강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부분을 다루는 건데 이 개론 수업에서는 총론, 전체적인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론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경 상담의 큰 그림을 그리고 또 비전을 보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목표를 깨닫게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개론 부분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심리 상담과의 이 관계를 깨닫고 그 위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다루게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 상담은 원래 이 태생부터가 심리 상담을 극복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극복을 못하고 있어요. 성경적 상담이. 이게 아이러니인 거죠. 지금 성경 상담이 나온 지가 언젠데 그런데도 아직도 심리 상담을 극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심리 상담을 극복한다는 게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분명히 비행기로 만들어진 건데 활주로를 달리다 보니까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비행기네. 날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날 수 있는데 날지 못하고 그냥 활주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되어버렸어요. 활주로를 달릴 때는 엄청 빠르거든요. 활주로를 달리는 한에서는 속력을 낼 수 있지만 그러나 비행기가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비행기는 원래 나는 건데 날기 위한 용도인데 그래서 성경 상담이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경적 상담도 한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또 심리 상담의 어떤 것들을 차용해서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성경 상담은 성경 상담 자체로의 그런 어떤 먼 여행 그리고 긴 또 목표 커다란 비전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 의미로 성경 상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반적인 상담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일단 이제 상담의 본질을 우리가 이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일반적인 상담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의 세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상담. 그 중에서 성경 상담학의 의미는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 중요성, 그다음에 필요성, 성경 상담이 왜 이 시기에 필요한가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상담은 인생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며 더 본질적인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목표를 또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심리 상담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심리 상담이 더 우리 삶 속에 더 가득 차 있고 또 다가가기 쉽고 TV를 틀어도 심리 상담, 신문을 봐도 심리 상담, 책을 사도 심리 상담, 심리 상담은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게 조삼모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닌 거예요. 마술하는 거예요. 마술. 다 눈속임인 거예요. 지금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없어지게 하기 위한 장치들을 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뭐 그런 거 이제 그 깨닫는 사람이 가장 의미가 있는데
그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심리 상담에 어떤 미련을 갖고 그걸 해보려고 하지만 정 그렇다면 해보게도 하는데 결국은 갔다가 다시 다 돌아와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제 심리 상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얘기가 많지만 그 자체가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서로 상충되고 있고 그리고 그 자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아이디어의 총합일 뿐이지 명확한 그런 어떤 원리 체계를 보여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어요. 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여기다 댔다가 저기다 댔다가 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것은 전체가 다 체계적이고 분명한 원리가 있고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확고한 인생관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의 영생까지 이어지는 거고. 근데 영생은 해결했는데 지금 내세를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해결이 다 됐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현재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죠. 비행기는 탈 수 있는데 차를 못 타는 이런 식이 돼버려서 안타깝게도 그래서 요거를 삶 속에 잘 적용시키는 거.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은 다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가 날개가 있잖아요. 새가 날개가 있는데 걷기도 해요. 비둘기 보세요. 비둘기 얼마나 잘 걷는지 몰라요. 걷기도 하고 또 원할 때는 날기도 하고. 그래서 새가 날개가 있으니까 날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새는 그렇지 않은 거죠. 새는 걸을 수도 있는 거예요. 뛸 수도 있어요. 까치 보세요. 얼마나 잘 뛰어요. 통통거리고 뛸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성경 상담이 때로는 영생만 보는 게 아니라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 삶 속에 가장 효과적인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한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주 큰 교육을 받은 혹은 또 준비가 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는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방향성만 가지면 돼요. 노력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필요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친숙한, 왜냐하면 이 자체가 그 근원 자체가 교재 자체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얼마나 할머니 또 할아버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얼마나 친숙합니까? 성경 자체가 친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친숙한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서 제일 상담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 다 권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애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다 대답을 해줘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럼 성경적으로 하느냐? 그런 건 또 아닌 거예요. 다 자기 살아온 삶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냥 인생으로만 얘기를 하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 분이라도 성경으로 이 상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해요. 근데 이분들이 성경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단지 기도해야 됩니다. 혹은 성경 읽어야 됩니다. 혹은 금식하십시오. 이런 어떤 단순한 얘기 말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상담의 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가정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가족들을 돌봐주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도 바로 이러한 성경 상담의 이러한 역할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상담을 생각해 볼 텐데 목차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목차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더 배우게 될 한 달 동안 배우게 될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짚어 가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상담에 대한 이해를 해 볼 겁니다.
도대체 상담이란 뭐냐? 이런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이 상담이 어떤 면에서는 의식하고 있는 이 심리상담, 심리상담의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해요. 그런 부분을 명료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달라요. 교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종교 시설과 비슷해요. 천주교랑도 비슷해요. 혹은 불교랑도 비슷해요. 이슬람 사원하고도 비슷해요. 종교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비슷해요. 그러나 핵심이 달라요. 대상이 다른 거죠. 그래서 믿는 대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심리상담이나 성경상담이나 형식은 어떤 면에서 비슷해요. 하지만 방향이 달라요. 그런 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뭐는 같고 뭐는 다르다. 뭐는 같으냐? 그러면 이러한 틀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틀조차도 우리가 이제 교회의 역사적인 전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심리상담에서 생겨난 그런 어떤 이 의사와 내담자, 상담사와 내담자 관계보다도 더 오래됐어요. 형식 자체가. 교회의 전통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의 전통은 그 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요. 구약시대 성경적인 모든 것과도 다 일치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그 모든 관련 속에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단지 제사만 드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짚어주는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은지, 혹은 또 이게 옳은지 그른지,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이런 모든 부분을 바로 이 신앙 체계 내에서 다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더 고대로 거슬러 가죠.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의 이제 심리학이 등장하고 프로이드를 통한 심리학이 등장하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심리학이 커져 나가면서 어느새 이제 자리를 차지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큰 그 근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근원들을 찾기 위해서 상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상담의 종류, 정의, 종류, 그다음에 필요성, 상담이 필요한 경우와 상담이 다른 영역들, 이런 것들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면 심리 상담이나 성경적인 상담이나 다 비슷한 영역을 다뤄요. 다만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거죠. 한의학과 양의학이 다른 부분을 다룹니까? 결국은 삐거나 다치거나 아프거나 반점이 생기거나 혹은 머리가 아프거나 통증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나 한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양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와 같이 성경 상담이 다루는 영역들, 그런 것들은 이게 신앙이 다루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어떤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인데, 이렇게 구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는 신앙만 다룬다. 교회 내에서 이렇게 삶을 다루거나 혹은 그런 부분을 하는 거는, 이거는 영역을 벗어난다. 그런 거는 상담센터에 가라. 그런 거는 정신과에 가라. 그렇게 말하면 이 상담이 다루는 영역들에 대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다루는 영역들에 대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만 다스리시고 가정은 다스리시지 않는 게 아닌데, 또 하나님이 신앙만 다스리시고 생활에 있어서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다 길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자녀 양육은 교육 전문가에게, 또 정신적인 문제는 정신치료 전문가에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분업화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조금만 이상하면 가야 되고, 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쉬쉬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줄어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럼 교회 역할은 더 어느 면에 더 중요하고 또 집중되어지는가 하면 결국은 이 신앙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의 초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선교하고 다시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선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래서 교회의 신앙을 이제 밝혀나가는 이런 거는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상처받고 또 힘들고 괴롭고 그런 부분을 외면하면 그러면 이쪽 부분은 양지죠. 양지. 밝은 부분이죠. 그러나 밝은 부분이 있으면 음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쉬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감당이 안 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또 드러내지는 않아요. 조용히 사라져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으로 대치가 돼. 그럼 대치되고 하다 보면 음지는 계속 음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지는 항상 양지인 거예요. 어디서도 양지는 양지고 음지는 음지가 되는 거예요. 음지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이런 부분은 터치되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가 오히려 교회의 어떤 역할들을 생활로부터 축소하게 하고 그리고 신앙으로만 국한되어지는 우물안 개구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영역들을 생각해 보면 이 영역들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살아가게 하는 전반적인 삶의 부분 속에 다 다뤄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주 꼬치꼬치 캐묻고 혹은 꼬치꼬치 간섭하고 그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의 기본 의미 속에서 알아갈 수 있어요. 설교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를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 어때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남편은 어떻게 돼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되고 그를 일일이 설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또 그게 또 아주 지겨운 부분이 될 거예요. 이거는 상담하는 거죠. 그러면 막 서로 받아들이려고 할걸요. 서로 이야기를 서로 자신의 어떤 고충을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이제 의미를 가질 때 그때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에는 그 공통의 지혜의 총 보고가 있어요. 그걸 탈무드라고 하는데 이 탈무드는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제 뭐 토라나 율법이나 미시나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랍비예요. 근데 이 랍비들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을 기반으로 한 이런 율법들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뭘 하냐면은 삶을 해석해요. 근데 보면 너무 지혜로운 게 많아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며 또 뭔가 갈등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며 그러니까 그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탈무드의 양이 얼마냐? 도대체 탈무드의 총량은 뭐냐 하면은 그때 제가 봤던 책에는 트럭 14대분이라던가 그런 게 탈무드래요. 무슨 책이 아니라 진짜 탈무드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모아두면 또 그게 또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점차 커져가는 거예요. 공통의 지혜, 이 문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의 지혜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문가들인 랍비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될 때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와 같은 게 이제 성경적 상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 상담 자체가 삶을 다루게 되면 그러면 공통의 지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이게 가장 성경적인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은 하나의 이루어질 수 있는 공통의 지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다 없어요. 그런 걸 하지 않고 삶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이 신학의 문제는 뻔해요. 결국은 그 안에서 맴도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교재를 만들고 한다 하더라도 삶은 별의별 일이 막 생겨나는데 삶은 끊임없이 이전 세대와 다른 새로운 세대에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사람은 이런 문화가 있고 저런 또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대응하다 보면 지혜가 커져 나갈 텐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별로 관심이 없고 다만 이제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경 자체만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 최근에도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합신의 위대한 신학자였고 합신 갈라지기 전에는 이제 합동과 이제 같이 있을 그러한 시기에는 아주 신약 전권을 주석하는 그리고 7개 국어를 하시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신학자고 성경을 주석을 완간하고 그리고 성경에 해박한 분이 삶은 어땠냐면 그 딸이 그 책을 썼어요. 자기 아버지는 어땠다. 자기 아버지의 그 어두운 모습. 그러면 뭐 아내를 폭행을 하고 자녀를 구박하고 하여튼 모든 안 좋은 아버지의 모습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이 나오면서 도대체 왜 이런 책을 만들었느냐 하면 딸의 입장에서는 그 딸이 또 목사님 박혜련 목사님인가 하여튼 그렇대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분은 왜 그러냐면 이런 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래서 우리 사회에 있었던 왜냐하면 이 박윤선 목사님도 어떻게 아버지로서 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그렇게 주석을 완간하고 화란에서도 공부하고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다 했는데 자기 삶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재혼을 하셨는데 이건 자기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처음 전처 소생을 어떻게 다뤄야 되며 또 후처 소생을 어떻게 다뤄야 되며 이런 것들은 자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처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놓고 이 따님은 이런 게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냈지만 이 책이 또 엄청난 질타를 받았죠. 아니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을 이렇게 깎아내려도 되냐고 또 박윤선 박사님을 또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들에 의해서 또 많은 또 아쉬움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게 다 우리들에게 반증하는 건 뭐냐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생활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심리학이 들어오게 돼요. 심리학 속에서는 이건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핵심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마음 내키는 대로 감정 움직이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다 죄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성경적으로 원상복귀가 될 때 그때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계속 교회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살아가면서 의미를 갖는다. 선교도 할 만큼 하고 전도도 할 만큼 하고 물론 전도는 한도 끝도 없죠. 또 계속 전도해야겠죠. 근데 성경은 정말 할 만큼 연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책도 나올 만큼 나왔고 큐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고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잘 세웠습니까? 이제 뭐가 부족하냐면은 삶이에요. 삶. 생활 부분으로 이게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러면 진짜 열매가 맺히고 조명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지혜가 생길 텐데 이런 부분에서 성경상담이 우리들에게 바로 신앙과 생활을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알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영역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카운터파트라고 하는 대적 혹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스파링 상대가 바로 심리학적 상담 이론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더 세세하게는 우리가 이제 한번 목차를 더 훑어보고 이제 갈 텐데 첫 시간이라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걸 안 하고 가면
나중에 다 심리학적이 돼버려요. 신기하게도. 심리학적인 거를 알고 가면 이걸 다 막아내는데 심리학적인 것을 모르고 가면 다 받아들이게 돼요. 심리학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었는데 배를 실제로 물에 띄워야 그 배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진수식이라고 하죠. 배를 물에 띄우는. 근데 가상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 한 번도 물에 띄워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 배는 어떤 배가 되겠습니까? 하자투성이 배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물을 경험해보지 않은. 또 다른 예로 건물을 지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방수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비가 온다 그러면은 이건 틀림없이 다 비 들이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건축을 다 한 다음에 물을 일부러 뿌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하고 이제 건축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옥상 같은데 옥상이 제일 이제 방수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옥상 방수를 잘 하고 난 다음에는 일부러 물을 갖다 뿌려요. 비도 안 오는데 물을 뿌려요. 그래서 물이 안 새는구나 확인한 다음에야 이제 이게 이제 준공이 되어집니다. 배도 이게 정말 물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모르지만 그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체크하고 또 체크한 다음에 이 배를 물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의식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모양만 예쁘고 혹은 뭐 있어야 될 거 다 갖춰진 게 아니라 이게 물을 견디느냐 이걸 의식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역 상담도 심리학적 상담 이론 이게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거를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심리학적 상담 이론의 문제점을 깨닫는 거죠. 문제점이 아니라 심리상담 이론의 장점을 깨달으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성경적 상담 교재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교재는 이런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식이 아닌 거예요. 웨스트민스터식과 아닌 식의 어떤 가장 큰 차이기도 한데 성경적 상담인데 성경 상담이 심리 상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건 받아들여야 될 도구다. 적절히 사용해야 될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성경적 상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성경적일 수가 없어요. 성경적일 수 있어야만 하는 거는 심리학적이지 않아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인다고 하면서 심리상담을 적절히 이용한다, 어떻게 활용도를 찾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런 부분을 인용하자면 하나님과 벨리알이 바알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왜 그러냐? 심리학적인 상담이래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그러냐? 하면은 비성경적인 인간관.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시는 관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관점,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관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 수준에서 선악과를 통해 타락한 그런 존재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원죄, 자범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얼마나 큰 죄, 혹은 얼마나 덜한 죄, 죄를 덜 짓고 혹은 더 지을 수 있는 자유밖에 없는 그런 죄성의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감안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심리상담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심리상담은 그 속에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해낼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일깨우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얘기가 우리한테 듣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적이니까. 성경은 우리로서는 구원을 얻을 하등의 어떤 소망이 없고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심리상담은 인간이 그래도 꽤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매사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행동주의에도 들어가 있고 이제 심리상담 그 이론으로 들어가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올 수 있거든요. 정신분석, 그다음에 행동주의, 인간중심, 가족치료. 근데 이게 다 그 속에 다 새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었고 또 기독교인이었으나 인간중심은 기독교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본인은 하여튼 기독교적인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마르크스처럼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간관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비신앙적인 방법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신앙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닌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기 과거의 경험을 분석한다든지 혹은 뭔가 어떤 능력을 끄집어낸다든지 하여튼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게 뭐가 됐든 하여튼 하나님은 아니에요. 명상을 하던 역할놀이를 하던 롤플레이를 하던 뭘 하던 하여튼 그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신앙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의 불편이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상담은 결국은 심리상담소에 가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성경적인 상담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으면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교회에서 된다.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기관이 되는 거. 또 성도 자신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의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의 도구가 되는 거. 그러나 심리학적인 상담은 이런 부분에서 자격이 주어져야 되고 또 뭔가 시설이 예비돼야 되고 또 거기에 또 접근돼야 되니까 그게 불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이게 제일 심각한 건데 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효과 부분에서는 이제 자세히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 없다라는 사람도 있고 검증된 효과가 없어요. 검증된 효과. 검증된 효과라면 그 자체로 우리가 심리상담을 받은 것과 안 받은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해보면 검증된 효과. 자, 심리상담의 효과를 검증하자. 그럼 심리상담을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가 얼마나 다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하는 건데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검증된 게 아니라 이거는 TV에서 얼마나 많은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이런 점을 편집해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건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거를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왜 마치 그 과대 광고 하는 것처럼 그게 또 다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그런 부분에 그런 어떤 광고 홍보 그리고 참여 이런 것들과 관계돼요.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이런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 심리상담에서도 더 이상 이러한 효과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연구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맞고 자신들에게 맞고 자신들 생각에 일치하니까 하는 거지. 그게 더 의미 있고 발전되고 그게 더 큰 열매를 보여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심리상담은 우리 삶 속에서 오히려 차라리 심리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니 차라리 다른 대안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그러면은 어떤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럼 성경적 상담으로 넘어가 봅니다. 필요성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심리상담은 이런 식이라면 그럼 이제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럼 신학적으로 신학 내에서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할 때 성경적인 상담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이어야 하는 그러한 필요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심리 상담을 피해서 뭔가 신앙 기본으로 그다음에 또 믿음에 관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게 결국은 다시 심리 상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피해서 나왔는데 교회에서 상담을 받는데 근데 그게 심리 상담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신앙적인 상담 혹은 또 교회에서 하니까 좀 다를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뚝 떨어지죠. 예전에 어떤 우리 상담센터에 상담을 받은 어떤 분이 자기 상담 받은 경험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상담을 받다가 효과가 없어서 이제 우리까지 왔었는데 이제 어느 교회 상담실을 이제 찾아갔대요. 교회에서 하는 상담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에서 하는 상담실이니까 믿었어요. 신뢰를 했어요. 그리고서 시작을 했어요. 상담을 해주는 분은 선교사님이었어요. 선교사님이고 신학교육을 다 받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교회에서 했죠. 해주는 분은 선교사님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신앙적인 부분을 다뤄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1년간 상담을 했대요. 근데 하면 할수록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내가 하면 할수록 이 선교사님은 이 피상담자를 더 제압하고 더 조절하고 통제하고 때로는 그런 부분에 지배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감정 표현을 하고 막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1년을 넘게 하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상담을 그만뒀어요. 너무 이상하다. 교회에서 하고 선교사님이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믿고 신뢰를 해서 1년여간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는 이제 무료였다가 어느 기간부터는 전부 다 유료로 그리고 유료라고 할 때 그 값이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차지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부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1년여간을 한 거예요. 돈도 많이 썼어요. 몇 천만 원을 썼대요. 근데도 해결은 안 나고 더 힘들게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저랑 얘기를 하면서 무슨 상담인가 들어보니까 복합적인 걸 썼더라고요. 가족 치료를 쓰고 정신 분석을 썼는데 정신 분석에서 전이 역전이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역전이가 돼버렸어요. 역전이는 뭐냐면은 원래 이 상담자의 어떤 이해와 그리고 생각을 피상담자에게 이제 주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변화시키게 한다라는 정신분석의 하나의 그런 어떤 치료 방법인데 이게 이렇게 반대로 돼가지고 피상담자의 상황이 상담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같이 공분하고 같이 집착하고 같이 매게 되는 그런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혹 때려갔다가 혹을 더 붙게 돼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그 교회 상담실과 그 선교사님은 성경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성경적인 상담을 한 것도 아니고 심리 상담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배운 것도 다 거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심리 상담에 대해서. 그분은 그게 옳은 줄 알았던 거죠. 이게 성도를 돕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도 배우고 가족치료도 배웠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분 그래서 상담을 받고 문제는 더 엉망이 되고 또 신앙은 신앙대로 더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막바지에 이르게 됐을 때 이제 우리 상담 센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됐어요. 그러니 성경적 상담이 성경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게 성도를 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고 심리 상담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가 더 가중이 돼요. 어차피 심리 상담 간판을 걸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한다면야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뭐 그래 놓고도 또 가관이에요. 또 다른 정말 심리 상담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는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서 이제 가정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뭐 가족 치료도 하고 뭐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엔 정신과를 보내줬어요. 정신과에서 약을 먹으라고. 심리 상담은 계속 파국에 해체에
그 다음에 더 큰 문제의 확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심리상담은 심리상담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가려고 할 때는 그것이 성경적이어야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가 주도해야만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주도하면서 성경적이죠. 교회가 주도한다라는 것은 성경적일 때 교회가 주도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교회에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습니까? 전도사님 있지요, 권사님 있지요, 셀 리더 있지요, 부목사님 있지요, 또 담임 목사님 있지요. 또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틀들이 있습니까? 안수기도를 해줄 수 있죠, 새벽기도 할 수 있죠, 특별기도 할 수 있죠, 중보기도 할 수 있죠. 이런 걸로 이 개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소화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교회 중심이 아니게 되고 교회가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다 밖에서 다 알아서 해요. 약 먹으세요. 혹은 상담소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짐지지 않아서 좋을 수 있겠지만 대신 돕지 못해서 사실 그게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의미 있는 가정이고 그리고 정말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일 때 교회가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 혹은 응원만 해주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시대적으로 준비된 도구여야 돼요. 이 시대적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더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게임 중독이라든지 혹은 알코올 중독 혹은 또 다른 어떤 성 문제, 동성애라든지 혹은 또 다른 어떤 정신적인 우울증, 공황 혹은 불면증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젠 막 이런 게 막 생기고 있어요. 기대치도 높아가고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가고 또 경쟁도 심해지고 애들도 한번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애들이 그냥 학교에서 재밌게 놀고 집에 오고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아이들의 계획표를 이렇게 딱 보면 전에 인터넷에도 올라왔던데 공부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해. 막 초경쟁 사회. 근데 걔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애들이 다 그래. 중학교 올라가면 또 다 그래.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다 그래.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양지가 있으면 또 음지가 있어요. 특목고가 있으면 일반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애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럼 또 여기서 뭔가 성 문제라든지 일탈 문제라든지 혹은 다양한 삶의 문제로 또 이게 스펙트럼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더 뛰어나면 뛰어났죠. 그래서 이걸 막자고 이걸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을 못 다니게 하고 과외를 못 하게 하고 왜냐하면 너무 앞당겨 버리면 자연히 못 따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사회에 어떤 계층 격차가 벌어지니까 이걸 막으려고 하다 보면 이거는 또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못하게 막는다고 한번 쳐봐요. 그래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 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때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틀들은 뭘 하든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그럼 그건 이 시대에 맞는 거냐? 아닌 부분이 있어요. 더 이상 예를 들면 문학의 밤, 애들을 위한 문학의 밤 이런 거 하는데 별로 없잖아요. 하는 데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애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할 틈이 없어요. 오히려 전문 단체를 불러오지. 그리고 또 예전에 했던 절기마다 행사라든지 혹은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게 과연 이 시대에 그럼 또 적용이 되느냐?
그런 모든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이 시대에 준비된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상담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이라는 부분과 상담이라는 부분이 우리들에게 각각의 시대적으로 혹은 교회가 성경적인 그러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학문적으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적 상담이 또 때로 또 이렇게 찾아보면 또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성경 상담 책도 많이 나오고 성경 상담이 한 10여 년 전과 비교해 봐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알고 들어가 보면 정말 전문적이냐 할 땐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전문적이다라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문적이다. 전문적인 것과 전문적이 아닌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전문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이런 틀 자체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고 연구가 되고 그리고 어떤 수준에 오른 그런 것이냐라는 건데 성경 상담이 성경만으로 상담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비전문적이겠어요. 그럼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꼭 그런 게 과연 그럼 필요할까? 말하자면 도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도라이바, 벤치, 혹은 십자 도라이바, 일자 도라이바 이런 건 가장 기본적인 도구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도구로 그러면 모든 공사를 다 할 수 있느냐? 안 돼. 저희가 이번에 이제 교회 공사를 하면서도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이 스피커를 달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스피커를 달는데 벽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 드릴이 하나 있었어요. 드릴이 있는데 요만한 거예요. 전기 드릴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뚫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불렀어요. 이제 일하시는 분을 불러서 구멍을 뚫어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그분이 와서 구멍을 뚫는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요만한 전기 드릴을 가지고 구멍을 뚫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뭘 가져오냐면 이만한 햄머 드릴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구멍 하나 뚫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필요하대요. 그런데 뚫는데 두두두두둑 하니까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1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해도 안 되던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는 다르구나 생각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구멍만 뚫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집도 짓고 그걸로 인테리어도 하고 그걸로 벽도 부수고 그걸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걸로 구멍을 뚫으려고 하니까 너무 쉽게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성경적 상담도 우리가 전문적인 학문적으로 이미 많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잘 완성된 그런 걸 배우는 게 필요하지 그러지 않고 그냥 성경 몇 장 몇 절 핍시다 또 병자 위로할 때 보는 성경 혹은 아이가 아플 때 보는 성경 이런 성경적 상담은 아주 이건 도라이버 같은 거예요. 도라이버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도라이버 이건 드릴도 아닌 거예요. 더 발전된 게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상담은 이제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준비가 된 성경적 상담이에요. 특별히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최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교수님 수를 생각을 못하겠는데 대여섯 명의 교수님들이 이게 정말 성경적이냐 그리고 이게 정말 신학적이냐 이게 정말 삶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느냐를 협의하고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낸 결론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상담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를 고민을 해서 그리고 나서 내어놓은 어떤 이론, 원리를 우리나라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다
변질되고 성경 상담을 심리 상담과 섞어버리고 그리고 심리 상담을 들여오게 되니까 그 어떤 것도 성경적으로만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뭐 인프라가 있고 그 사람들이 같은 신학교 내에서 계속 많은 제자들이었고 제이 아담스 교수님이 제자들로서 자라오고 그리고 그것들을 해온 어떤 수준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어느 수준까지는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수준을 이제 해놓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런 어떤 기득권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이 권리 이런 거를 보장해 달라고 하느냐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성경을 기반으로 이걸 찾아낸 거지 성경이 아니었으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적 상담의 어떤 최종적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인용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뿐이니까. 1층짜리 집도 집이고 100층짜리 집도 집이에요. 똑같은 집이에요. 다 지표면에서 이루어진 집이에요. 다만 기술의 차이인 거죠. 100층을 지을 때 기술과 1층, 5층을 지을 때 기술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완성된 최소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개론, 원리, 역동성, 방법론 이게 서로 협응이 돼서 완성되어 있는 이 기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상담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는 성경 상담이 이게 아닌 거예요. 뭐 하나하나 뭐 다 따져볼 필요는 없지만 그러려면 웨스트민스터 이 성경 상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게 다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걸 쌓아 올릴 기술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똑같아요. 100층을 쌓아 올라가지 않으려면 뭐 1층도 그냥 만들면 만드는 거예요. 다만 좀 허술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성경 상담은 바로 이러한 이 높은 빌딩을 만드는 기술처럼 잘 구성된 그러한 의미에서의 성경 상담이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우는 성경 상담으로 들어왔을 때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배우는 성경 상담의 과정은 이 네 가지를 전반적으로 배우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성경 상담의 과정은 상담의 과정이기도 하고 또 배움의 과정이기도 하고 배우는 그런 내용을 또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문제인식이에요.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준비하는데 새로운 해석은 뭐냐면 뭐가 진짜 문제인가 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가. 겉으로는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예요, 환경이 어려운 게 문제예요, 혹은 뭐 성격이 어떤 게 문제예요, 무슨 분위기가 문제. 그러나 성경 상담에서의 초점과 핵심 그리고 시작은 뭐냐면 진짜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뭘까? 우리가 종종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죠. 요나가 그가 니느웨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니느웨로 가지 못했어요. 그의 이유는 분명했죠.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고 그 다음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 니느웨 여기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 그들이 구원받는 거 나는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이 이제 전반적으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빠져서 이제 욥바 다시스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가 이제 시련을 겪게 되죠. 뭐 어느 시점에서 요나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요나가 이 바다의 풍랑에 빠져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의 풍랑에 빠져 있을 때 뭐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바다가 문제다. 선장이 문제다. 배가 문제다. 근데 핵심은 뭐였어요? 요나가 문제였어요. 요나가 뭘 안 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장은 요나를 도와주고 살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어떻게 끌어보고 또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그 노력은 다 헛수고가 돼버린 거예요. 문제인식은 진짜 문제가 뭔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진짜 문제가 뭔가, 이런 것들은 또 때로는 변형돼서 또 찾아와요. 야곱이 디나의 어떤 어려움으로 고생하게 됐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한테 이제 보복 전쟁의 위기가 놓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뭐 디나가 문제고 세겜 사람들이 문제고 레위와 시므온이 문제고 또 그걸 못한 야곱이 문제고, 복잡한 문제들을 딱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었어요. 그거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게 문제란 말이에요. 정말 베델로 갔었으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베델로 갔었으면, 서원을 지켰으면, 약속을 지켰으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를 하지 않으니까 막 생기는 일파만파.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뭔가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게 문제를 보는 새로운 관점이죠. 애가 왜 아플까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요?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을까요?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자유로 해주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제일 거예요 하고 그 이유를 백날 찾아봐도 진짜 문제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건 도대체 하나님의 뭘까? 하나님의 시련일까? 하나님의 연단일까? 하나님의 혹은 테스트일까? 훈련일까? 뭘까? 생각하다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잘하든 못하든 모든 게 다 뭐 죄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또 큰 하나의 연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왜 전도를 하는데 왜 매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겠다는데 왜 감옥에 갇힙니까? 왜 풍랑이 찾아옵니까? 이건 또 견디고 이겨내라는 또 부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뭐가 될지는 몰라요. 이게 뭐 모든 걸 다 죄 문제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도 있고 비전도 있고 목표도 있고 견디어낼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게 문제인식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하는 이 시작부터가 이제 다른 거죠. 심리상담은 그 문제 자체만 보지만 성형상담은 새로운 해석 속에서 진짜 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짜 문제 속에서 새로운 방향이 결정이 되고, 심리상담은 그냥 보이는 것으로만 이제 방향성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원인 이해. 원인 이해는 그 문제의 근원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문제를 알게 된다면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그 문제의 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던 요나, 그 요나 마음속에 있는 그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요나가 왜 이 니느웨를 그렇게 싫어했느냐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였느냐? 그럼 요나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죠. 요나가 문제라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배가 이렇게 된 것이 요나가 문제라는 거. 근데 이제 진짜 그 다음 진행은 요나가 3일간 뱃속에 있으면서 뭘 생각하고 뭘 깨닫고 뭐가 변해됐는가에 대한 거죠. 그가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변했어요. 내가 잊어버렸던 게 뭐였고 내가 뭘 생각하지 못했는가를 알게 됐어요. 그건 아주 간단한 거였는데 자기가 선지자라는 걸 망각하고 자기가 인간으로서 대했던 거예요. 난 인간이야. 인간이니까 니느웨가 미운 거죠. 그러나 그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대한 서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서원이 있다는 건 그가 선지자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면서 그냥 다른 거였는데 그런 걸 망각하니까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순간적으로 정신이
이제 좀 흐려진 거죠. 다시 바로 잡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 할 때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되는. 그래서 나도 남들처럼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그리고 또 부자가 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뭐냐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 이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거든요. 이게 우리를 퇴폐시키지만 이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러니 이러한 근원을 깨달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런 면에서 사람이 달라져요. 이런 원인 이해를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담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방향이 탁 변하게 되죠. 이건 뭐 너무 합리적이에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 이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갑자기 사울이 바울이 되지?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사울이 바울 되는 이유를 알고 나면 그게 이해가 가요. 아, 그래서 그가 그랬구나. 아니 왜 갑자기 어제까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전파한다고 왜 저 난리지?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가 생각했던 게 무너지고 그의 어떤 모든 가치체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정말 되어져야 하는 방향으로 딱 보게 될 때 그의 방향이 휙 바뀌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왜 우울증이니까 사촌이 배에 땅을 샀나 혹은 뭐 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나 혹은 뭔가 얻지 못한 게 있나 그런 부분이 싹 바뀌어지면 갑자기 우울증이 휙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나 왜 이렇게 공포스러워하나 왜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패닉 상태가 되나 그 이유를 다 찾아봐서 그 속에 있는 근원이 도대체 뭔가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걸 찾고 그거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를 딱 보여주면 그럼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런 삶에서 휙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다 뭘 건드리냐면은 죄를 건드려요. 그리고 이러한 죄의 문제 때문에 심리상담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심리상담과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오히려 후련한 부분이에요. 이게 죄 때문이구나. 죄를 버려야 되는구나. 그게 사실은 가능성인데. 그게 죄 때문이야? 내가 죄인이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싸움에서 그들이 얼마나 낙심했는 줄 아세요? 그들이 2, 3천 명만 보냈는데도 졌으니 이건 뭐 40만을 보내도 우리가 지겠구나. 완전히 그냥 절망 상태였어요. 근데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나? 우리는 이제 패배밖에 없나? 아니고 아간 때문이다. 아간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간의 죄를 깨달으니까 이게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변화의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값진 보화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 문제를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 그럼 이제 죄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방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은혜를 채워서 죄를 이기게 돼요. 죄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세요. 근데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한 죄는 계속 진속이 돼요. 그러나 죄를 깨달으면 그게 죄였군요. 그냥 습관적으로 뭐 물건 훔치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물건을 훔쳐요. 저는 그게 죄가 아니고 그건 저의 하나의 습성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훔쳤는지 아세요? 이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고 죄를 끊는 순간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앙적인 삶 속에서도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카투샤에 있을 때 미군하고 이렇게 같은 한방에 있으면서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대요. 아주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주말에 나갔다 보니까 이 미군이 자기가 사창가를 갔다 온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된 이 목사님이 자기가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이게 왜 죄인지를 알려줬대. 그러니까 이 미군이 크리스찬이었던 미군이 그게 왜 죄냐고, 그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냐고, 그걸 이해를 못하더래. 그래서 그를 설득을 시켰대. 이게 죄고 얼마나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이 삶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했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결론이 자기 이제 절대로 사창가 안 가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았대. 때로는 정말 몰라서, 그게 죄인 줄 몰라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게 그렇게 막 생기기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죄를 위해서 핏값을 흘렸는지. 그냥 그게 막 도매급으로 막 된 줄 알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게 그냥 뭐 하나님이 그냥 사인만 하면 다 없어지는 그런 죄인 줄 알아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피를 흘렸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쉽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은혜를 깨달으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때로는 그런 것들을 레위기가 보여주고 때로는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성경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우리의 그 무지한 죄를 놀랍게 해주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은혜가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 의미가 있고 또 그럴 때 기도가 의미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 심리 상담하면 완전히 길이 달라요. 이건 새로운 해석이 있죠. 문제의 근원, 죄는 건드리지도 않는데 죄를 찾죠. 그 다음에 막 은혜를 찾죠. 이건 불신자도 가능해요. 불신자도 자기의 문제를 알고 죄 문제를 알면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럼 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변화가 형성이 돼요.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삶의 변화는 얼마나 잘 드러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의 변화를.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근데 이렇게 변화된다는. 그러나 이제 심리상담소나 이런 데는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대개 그 상담 사례 집 읽어보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잘 지내는 소식을 듣고 있다. 잘 지내길 바란다. 그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의 변화는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가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감당하고 또 그가 어떤 위치가 되고 이게 평생, 라이프타임, 평생 지속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이 성경적 상담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건 단지 성경을 사용해서 상담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여기에 심리상담은 하나 적용될 필요도 없어요. 적용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데 심리상담을 쓰겠습니까? 변화된 삶을 쓰는데 심리상담을 쓰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쓰겠습니까? 심리상담을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상담과의 그런 어떤 결별 속에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신앙적인 그럼 쓸 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더 신실한 방법 그러면 그런 부분에 또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또 미국 사람이 틀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이 틀리고 그래서 문화를 넘어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또 때로는 또 중국 사람이 틀리고 일본 사람이 틀리고 그리고 또 아시아 사람이 틀린 거죠. 동남아시아 하나님이 각각 보여주시는 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적 상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 상담의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결과. 그러면 어떤 결과를 이걸 마지막 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거의 다 됐으니까. 이건 한번 읽어보면서 지나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문제도 해결한다. 당면의 어려움을 풀고 그 다음에 원래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 해결을 얻는다. 구체적인 변화의 과정과 그 방법을 깨닫는다. 신앙적인 문제의 해결과 보완이 이루어진다. 교회 사역 의미를 찾으면서 더 발전하게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이 좋아지고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이 좋아지고 자기 문제 해결하고 신앙이 더 좋아지고 교회에서 더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가 얼마나 신앙적인 고백을 했는지를 간증하게 되고 이건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상담을 안 하고
심리 상담을 한다.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중직자 떨어져요. 성도들 교회 나가요. 혹은 그런 방법을 교회 안에 들어와요. 교회가 변질이 돼버려요. 우리 이런 거 해봅시다. 우리 MBTI 한번 해봅시다. MBTI로 우리 성도들을 다 체크합시다. 혹은 우리가 가족 치료 해봅시다. 내적 치유 해봅시다. 내적 치유로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피해자였는지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봅시다. 사람은 모이는데 어떤 의미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또 이렇게 관심사는 불러일으키니까. 그러나 그게 막상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와는 이거 완전히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 심리 상담 끝,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기도합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걸 아니까, 그런 관계를 아니까, 요 프로그램으로만 끝, 심리 상담도 쓰는 경우도 정말 몰라서 쓰는 경우인데, 하는 경우도 그걸 가지고 계속 하는 경우는 그건 아주 정말 드물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만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그런 경우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 상담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미를 더 크게 그리고 교회 사역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상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개론에서 알게 되는 성령 상담의 특징, 이건 다 이 총론이에요. 목차도 전반적으로 보는 거지만 개론 과목 속에서 어떻게 심리 상담 속에서 성령 상담을 나아가는가, 이걸 원래 이제 3월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역동성 방법론 다 배운 다음에 지금 개론을 배워서 좀 순서적으로 좀 뒤바뀐 경험, 이제 감은 있지만 초점은 어디다 두셔야 되냐면은 심리 상담을 극복하는데,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거기다 초점을 둬서 정리해 보시는 게 의미 있습니다.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을 추구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배운 모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어떤 사례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 그래야 성경적이죠. 성경 상담 기껏 배우고 나서 하지만 이 갈등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해결하자. 이러면 그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 상담은 성경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하는 것. 추구하는 것. 성경적 방법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 비상담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 심리상담은 내담자를 찾죠. 하지만 성경상담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오늘 왜 교회 안 나오셨나요? 왜 이렇게 안색이 어두워 보이세요? 막 미리 물어봐요. 나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떡 맡은 신하와 술 맡은 신하를 보고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꿈을 꾸셨나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갈등 해결에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 이론에 맞지 않아. 이 사람은 이런 증상이 맞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갈등과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제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렇게 다루도록 준비시켜요. 인공호흡 할 줄 알면 인공호흡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눌러줘도 사는데 정말 숨이 아주 멎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인데 평행봉에서 이렇게 평행봉을 하다가 잘못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등으로 떨어졌어요. 모래판이었는데 등으로 꽝 하고 떨어졌어요. 꽝 하고 떨어졌는데 의식은 있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가슴을 막 쳤어요. 숨이 안 쉬어져서. 너무 충격. 퍽 했는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드리니까 그 다음에 심장이 뛰더라고요. 신기한 경험인데 하여튼 조금만 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이 사람이 의식이 없다고 한번 해보세요. 심장 좀 두드려줘. 마사지만 해줘도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두드려주는 거, 왜냐면 의식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때 저는 의식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아프다. 그런데 숨이 안 쉬어져서 이렇게 두드려, 그래서 제 의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느 뭐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혹은 뭔가 충격으로 했을 때는 그 숨 안 쉬면 그대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부딪히거나 쓰러지거나 그때 조금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기사에 초등학생이 인공호흡으로 그 심폐 정지되신 분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거 조금만 이렇게 하면 아는데, 예? 마음을 이렇게만 돌리면 이 사람 살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둬서 알아서 해. 그리고 되돌아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뻥 터지죠. 그러나 성형상담을 할 줄 알고 아는 사람은 이 사람 요거 이렇게만 봐도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우만 장군도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저러기를 자기가 발로 뻥 차려고 했잖아요. 아니 나는 요단강에서는 안 씻어. 나는 더 멋진 강에서 씻을 거야. 그때 그걸 싹 돌려서 그 한마디, 그 사랑하는 종의 한마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텐데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데 이걸 못합니까? 주인님 한번 해보세요. 이 한마디 그럴까? 해가지고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그게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형상담은 절대로 이게 적용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거 하나라도 이게 싹 돌리게 하는 그런 묘미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불 붙던 사람도 어느새 불이 꺼지게 되고, 아주 땅을 파고 기어가는 사람도 어느새 끄집어내게 되고, 그래서 숨이 멎은 사람도 다시 숨쉬게 해서 올바르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에 참 보람이 되고, 그 때로는 또 자기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막 불 붙는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물을 끄는 법을 알아요. 내가 물을 자기가 숨이 멎었을 때 자기가 자기 심장을 쳐. 이러면 안 돼. 나야. 이러면 안 된다. 내 자신아 정신 차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모든 주의 깊은 상황에서 딱딱딱 올바르게 갈 수 있죠. 모든 문제 해결의 과정, 종결을 다 다뤄요. 그래서 그는 문제가 심하고 적고를 상관없이 결국은 다 동일해요. 모든 문제는 다 뭐 사소한 문제부터 심각한 문제까지 다 그래요. 그런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발전이 되며 혹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이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걸 다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 과목이 많지요. 과목이 많아요. 우리 이게 어디 있냐면은 상담 강좌 안내에 여기 열어보시면 2015년 우리 상담 강좌 있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성령 상담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가르칠 게 없어요. 다른 데서는. 뭐 이런 것도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도 그럼 뭘 가르칩니까? 성령 상담에서 뭘 가르칩니까? 하면 뭐 4주 하고 끝나고, 우리는 3년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어떤 것은 4주 하고 끝나고 한 달 하고 끝나고, 이건 성령 상담은 완전히 1층 그냥 날림으로 짓고 끝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을 원리부터 적용하고 사례까지 가르칠 게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든 과정을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도.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문제도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사례를 쌓아가면서 성경 상담은 너무 좋은데 사례는 너무 끔찍한 거예요. 별의 별 사례가 있어요. 우리 인터넷 상담실에 올라온 사례 보세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성경적 상담은 너무너무 은혜로운데 밖에는 그냥 귀신 들리고 사로잡히고 악순환되는 별의 별, 아주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그러나 다시 또 성경 상담에서 여기에 이렇게 하면 소망이 있겠구나 하니까 이걸 보고 또 다시 보고 돌아 하니까 이걸 이겨내는 거지. 우리가 그것만 보면 이상해져. 정신과 의사들이 다 그런 거 고백해요. 자기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계속 그것만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적 상담이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모든 과정과 이 종결 이유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악순환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해보지 못한 선순환을 머릿속에 그리게 되고 그럴 때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 사역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 사역자들이 이런 이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권사님들이 자기 식대로 상담하지 않고 누가 봐도 그건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장로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가정을, 자기 자녀를, 자기 손자, 손주들을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가르쳐주면 그 가문이 얼마나 훌륭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자들의 자질 향상이 좀 필요하고, 그럴 때 성경 상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신앙은 너무 좋은데 심리 상담으로 투철하다 그러면 삶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다 튕겨나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다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일반 성도의 참여와 사역이 가능하다. 일반 성도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배우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유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상담이 중요하고, 성령 상담으로 이 세상에 이게 편만한, 아주 충만한 심리 상담을 극복해내야 우리가 살아나가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소화제가 왜 있겠어요? 소화를 돕는 거죠. 소화제 없으면 때로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우리 인간 이 사회에서의 일들을 우리가 소화해내야 돼요. 때로는 성경만으로는 부족해요. 성경적 상담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일들을 소화해낼 수 있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 끔찍한 비극을 혹은 이 끔찍한 어려움을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겠습니까? 혹은 사건들을, 참극들을.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성도들의 어떤 삶을 또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성령 상담이고, 그런 것을 이제 개론에서는 전반적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총 몇 과목이냐면 18과목을 이제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한 과목당 한 달은 부족하죠. 짧죠. 그렇지만 더 이상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달에 한 과목씩, 방학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세 파트로 해서 8과목씩 1학기, 2학기 과목 해서 18과목을 배우고 나면 그럼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방향이 되는지.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도와주기만 하시면 되세요. 그러한 길을 이제 우리가 시작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 첫 시간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할까요?